한국은 새해가 2번이나 있어가지고요. 결단할 수 있는 기회도 2번 주어지는 것 같고, 우리가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도 2번씩 그렇게 주어지는 참 복된 나라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플라토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목적을 향해 탁 달려가는데 그걸 이루기까지는 많은 어려움, 위기, 고난 있어도 이걸 뚫고 탁 지나가는데 그걸 이루고 난 뒤에 오는 허무와 또 허탈함, 절망감, 이제 더 이상의 목표가 없어져 버린 그 상황에서 만나는 어떤 두려움, 자괴감,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를 플라토 신드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2가지 상황 때문에 두려움과 또 절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겨우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그 어마어마한 연합군을 무너뜨린 큰 전쟁의 승리는 손에 쥐었지만 막상 그 전쟁의 승리를 체험하고 나서 요즘 그런 용어를 젊은이들이 쓰던데 현타가 왔다. 현실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이 땅에 굉장히 작은 소수 부족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민자이기 때문에 배경도 없고 큰 인맥도 없습니다. 언제라도 그 내게 부족,
아브라함에게 기습 공격을 당해서 무너진 네개 부족이 일어나면, 야습하고 기습 공격을 내오면 이대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절망은 자기에게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일구고 경제를 만들었지만 막상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물려줄 후대가 아들뿐 아니고 딸도 없으니까 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거 물려줄 대상이 없다는 절망감이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키시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고 평안함으로 세상을 보고 달려갈 수 있게 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그렇게 일하셨고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관되지 않다면 우리도 그 일관되지 않음에 굉장히 많은 변수를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야 하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일관되셨습니다. 그 중요한 하나님의 일관되심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확인되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병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러이러한 대비책을 세우고 성벽을 쌓고 성문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하라고 두려움에 대한 처방을 해주고 방책을 알려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장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목회자를 찾거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목회자도 뚜렷이 줄 만한 해답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듣고 무엇이 부딪힐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건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 10번 이상 이야기한 같은데 그 주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절망, 그 허탈함, 그 허전함 속에 과거에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던 오병이의 기적과 물 위를 걷는 기적과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했던 이 어마어마한 일들과 죽은 자를 살렸던 그 엄청난 일들은 이제 한낱 신기루 같은 추억이 되어버리고 본인들 앞에는 예수의 죽음이라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다가오고 그 절망 가운데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불붙듯 일으키고 살리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두 제자의 마음을 다시 소성케 하고 뜨겁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절망의 길로 가던 그 길을 돌이켜 다시 가야 될 길, 서야 될 현장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상황입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절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딱 한 가지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말씀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물 아래 물 위에 궁창에 그 어마어마한 물이 나뉘라 하시니 나뉘었고,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두시니 그대로 되었고, 창세기 1장은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이르시되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결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류 역사에 여러분과 제 인생에 우리 교회에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누가 볼 때든, 심지어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고 교회가 되고 업이 되고 후대가 되고 가정이 되고 가문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누구라도 그러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풀은 마릅니다. 꽃도 시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왔다 갔다 합니다. 기억이 난다 했다고 나지 않는다 했다가 유불리를 따라서 말도 바뀝니다. 그러나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고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인본주의를 쓰고 돈에 취해서 돈을 쫓아가기도 하고 쾌락을 쫓아 여자를 쫓아가기도 하고 그 결과물로 12명의 자녀를 놓기도 하고 별별 일들을 다 했지만 결국 그에게 임했던 최초의 말씀,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야복강의 위기 속에서도 그대로 실현되어서 20년 만에 성취되었습니다. 야곱은 이리저리 변했습니다. 그러나 도망 올 때 주셨던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간 대 인간이 맺는 계약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이걸 지키지 않을 때는,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기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되지요? 계약이 파기되면 어마어마한 위약금을 내야 돼요. 계약 조건에는 많은 것들이 따라 붙습니다. 요즘 자동차 계약한 분들이 계약 파기를 한대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받으면 이자를 8%? 9% 이렇게 내야 된다네. 1년 전에 계약할 때는 2, 3%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계약금을 떼이더라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자 부담이 더 크니까. 계약서 때문에 돌려달라 말할 수가 없어요. 전세든 뭐든 계약하는 데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고 이행할 의무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만 있고 인간은 그저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고 나에게는 자녀도 없고 내가 실컷 돈 벌어놓고 실컷 이루어놓은 거 이거 어디에도 물려줄 후대가 없는 이 속상함과 절망 속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시 재창조하는 오늘 이 과정이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말씀은 창조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창조된 것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거꾸로 안 될 것이 없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야망 따라 욕망 따라 다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말씀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120명이 모인 마가의 집에
그 인원에게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몇몇 사람에게 딱 담긴 거예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처참한 상황을 이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 말씀을 믿고 베니게로, 구브로, 안디옥으로 인도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설픈 위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힘인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마음에 새기시고 들려주시고 담아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소성하고 힘을 얻어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역사하는 분이세요. 이 말씀 속에는 생명과 빛이 담겨 있다고 요한복음 1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 전부터 계셨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길 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움츠러들고 주저앉아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충동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활력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다시 소성케 되고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고 들린다면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누울 방 한 칸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돈을 주고 방을 주고 집을 주고 차를 주시 않고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이 말씀을 계속 받다 보니까 제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니까 영적 환경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이게 참 묘한 장면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인간과 하나님 차이구나. 아브라함은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빈정상했어요. 아들도 없고 두렵고 속상하고 빈정상한 말투로 하나님 뭐 줄 수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부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가 상을 받으면 상장도 받고 부상으로 그 따라오는 이게 물건도 받잖아요. 상급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네 거야. 내가 네 상급이야. 내가 네 소유야. 나는 나를 너한테 줄 거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거 모르겠고 내한테 뭐 줄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과 또 불신앙과 단식과 염려는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주시겠다는데 모든 것의 모든 것인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하다면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가 부족하다면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줄임배를 채우고 남으셨던 그 하나님, 죽음의 공포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언약 잡은 청년 3명을 풀무불에 던질 때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70년을 언약 잡고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출 바벨론의 서막의 문을 열었던 그 어마어마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류가 범죄해서 전부 지옥 가야 되고 지옥 가기 전에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공중건세를 지고 인류를 멸망과 저주와 절망 가운데로 몰아가고 질병과 고통 속으로 몰아가고 시기와 분쟁과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서로를 죽이는 고통과 절망이 난무하는 이 문제 배경에 있는 사단의 건세를 꺾고 우리를 그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무 철없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까지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농기구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블레셋 가서 허락받고 블레셋의 대장간에서 만들어 와야 되는 그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을 블레셋을 압도하고 전 세계를 정복할 만한 나라로 만들어 가셨던, 부와 기와 명예와 사람을 높게 하고 낮게 하고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혹시 오늘 우리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돈 주시고 자리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제 나도 집도 주시고 이 집 말고 좀 더 좋은 집, 넓은 집도 주시고 이 차 말고 더 크고 더 좋은 차,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런 거 말고 눈에 보이는 뭔가 뭐 주실 겁니까? 라고 혹시 아브라함처럼 묻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속상해서 했던 모든 질문들이 오늘로 소멸되는 축복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상급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거라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아시지요? 이 거위가 황금알을 매일 낳아요. 여러분. 황금이 필요합니까? 거위가 매일 황금을 낳아주는데 뭐가 더 필요할까요? 옛날에 신앙생활 같이 했던 동생이 그 녀석이 늘 까불까불거리던 애인데 그놈이 목공의 작가가 됐더라고. 그게 이게 청와대로 아마 작품이 이제 납품이 된 것 같아요. 사진 올렸어요. 대통령이 선물 보내왔다고. 이 뭡니까 이거 구정 뭐 이럴 때 쫙 사진 찍어 올렸더라고. 이 창주 이거 어쩌다 이렇게 네가 작가가 됐노 그랬더니 까불던 네가 그랬대. 근데 목소리도 조금 이제 변했던데. 아니 그 5년짜리 대통령이 그것도 뭐 5년짜리인데 한 4년 하고 나면 레임덕 이제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 막 이거 갖고 치고받고 싸우는 대통령이 직접 오신 것도 아니고 택배로 뭐 하나 보내줬는데 그걸 사진을 찍어 올렸어요. 대통령의 생명을 지고 계신 하나님이 내가 네 거라는데 이번 구정 이 주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네 거다. 내가 네 거다. 그럼 다 가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건데 우리 교회가 더 넓은 땅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건데 하나님이 필요하면 땅을 주시겠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 교회가 더 좋은 의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건데. 여의도에는 이 돈을 투자하려는 진짜 부자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큰 정권회사 지점 개업을 하는데 그 지점장이 이제 동력자였어요. 저를 초대했어요. 이제 순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목사님 지점장실 들어가서 기다리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알겠다고. 뚝 들어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흐름하게 있고 뭐 굳이 표현하자면 몸빼 비슷한 거 있고 그때 제가 30대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는 거 흐름한데 그 들어가 그래 제가 마음이 좀 상하더라고요. 그땐 철이 없어가지고 뭐 목사를 뭐 짐작 취급하나 왜 이런 데 넣어놨지? 그 순간적으로 마음이 좀 한 1, 20분 있다가 이제 들어와서 목사님 저하고 이동하시죠 하면서 살짝 기회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분들 잘 보셨습니까? 그래서 좀 시큰둥하게 제가 뭐 할매 할아버지 뭐 하니까 그분들 옷은 굉장히 흐름한 거 입습니다. 그런데 한 번 투자할 때 몇십억씩 투자는 그냥 한 번에 몇십억씩 집에 재산이 그 당시에도 몇백억씩 있는 큰 부자들이라. 현금으로 그것도 땅에 묶여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땅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진짜 돈 있는 사람은 옷도 저리 입나 보다. 내하고 비슷하게 흐름하게. 나도 부자인가 보다. 돈이 있으니까요. 옷을 뭐 대강 입고 다니고 남들이 좀 무시해도 그냥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굳이 막 뭐 이 마크 달린 거 이만한 거 막 등짝이 붙이고 안 다녀도 왜냐하면 돈이 있으니까. 진짜 현금이 많으니까. 근데 그분들하고 비교되겠습니까? 그 돈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예수님이 우리 것 되고 싶어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내 거 되고 싶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고 싶어서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그 성령께서 그들의 것 되시려고 각 사람 위에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해버렸습니다. 그 성령이 듣기만 했고 알기는 했지만 맛본 적 없는 그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해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행전 속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올 구정 때 많은 것들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짜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요 싹 다 됐어요. 고아였는데 하나님이 상급이었던 이 아이는 왕비가 되고 바벨론에 어마어마한 재앙을 끝내고 불임절이라고 하는 민족의 절기를, 그것도 이방 족속이었던 한 고아가 제정하고 만들어내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상급되고 소유된
그 모세가 유월절 어린 양의 문설주 피를 바르는 그날이 오늘 우리가 아는 그 유월절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소유되어 들어와 주신 그 인생은 결코 작지 않고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작은 자가, 그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소수 몇 명이 도망가듯이 안디옥으로 흘러들어가서 정착했지만 하나님이 그들 속에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만든 그 작은 교회는 인류 역사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영향을 미치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의 걸음이 유럽의 역사를 결정지었다. 바울의 걸음을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이끌었다면 다른 곳이 역사의 중심축이 되었을 것인데 하나님은 바울의 걸음을 통해서 유럽의 역사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었다고요. 여러분의 인생과 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이 대구를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알던 대구가 아닌 대한민국을 축을 바꿀 만한 대구로 만드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다행인 것은 제가 대구에 있다는 게 다행인 거예요. 제가 대전에 있었으면 대전에서 이 말 했을 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네 건데 뭐 겁낼 게 있노?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네 건데, 야 네가 그 전쟁에서 이긴 그것도 좋은 결과물이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하고 비교 안 되는 내가 네 상급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네 거잖아. 보좌의 능력이 네 거잖아. 천국 열쇠를 갖고 보좌의 능력 마음껏 같았어. 내가 네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네 건데, 내 자신이 네 건데, 내가 너의 상급인데, 내가 너의 방패인데, 네가 맞을 일 있어. 내가 대신 맞아줄게. 내가 너의 방패가 돼줄게. 사자의 밥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의 방패가 되어 주셨잖아요. 하만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모르드게의 방패가 하나님이 직접 되어 주셨잖아요. 풀무불 가운데 인자와 같은 이가 직접 들어가 주셨잖아요. 풍랑이는 그 바다 한복판에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셔 주셨고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뭔가 결과물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 내가 네 거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요셉은 비록 형들의 손에 팔려 노예로 갔지만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팔아먹은 형들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팔려간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일관된 하나님, 흔들리는 아브라함입니다. 1절, 2절, 3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두려움과 자식이 없는 현실과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원망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 그러면 엘리에셀을 데리고 그냥 대를 이어볼까? 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분을 영원히 버리지 않고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날 이삭을 통해 세계복음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그 은혜를 지속해서 만들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한 이상 하나님은 일관되고 초지일관, 처음 우리를 구원할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40년 전 이 교회를 설립한 그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5절에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는 우리가 잘못하거나 환경과 조건이 안 좋아지거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문제가 터지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매이는 분이 아니므로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시고 앞으로도 여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보며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로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개 나라를 섬기고 도울 만한 빛의 경제와 오력과 성령 충만을 주실 것이다. 대구의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이야기하지만 경제를 만들고 재창조하고 부흥을 이끌 능력은 박정희 대통령도 고속도로 뚫고 포항제철 만들고 나라를 산업화시켜서 이 정도로 만드는 기초를 닦았는데 복음 없는 박정희 대통령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복음 없는 정치인들도 대통령이 되면 저 광주에 공단을 만들고 기아 자동차 공장을 세우고 구미에 공단을 만들고 산업시설들을 갖추고 국가의 재정을 투입해서 근대화를 이루고 산업화를 이루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삼성도 하고 이건희도 하고 이재용도 하고 이병철도 하고 정주영도 하고 다 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과연 못하시겠습니까? 그분들의 인생은 길어야 80년 살다가 갔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이후부터 계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여러분의 가문의 주인으로 함께 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위기가 아브라함의 가문에도 끊임없이 왔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가문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는 위대한 일을 심부름할 수 있도록 완성의 사역도 하나님은 능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7절에 하나님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이끌어냈다. 이 땅을 네게 주어 너의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이끌어냈다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을 복음의 명문가로 만들고 허감과 우상과 재앙이 가득한 그 가문의 모든 저주를 끝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가문도 걸핏하면 죽고 걸핏하면 병들고 어릴 때 제가 그래서 양말을 못 벗고 잤어요. 누우면 천장이 내려앉을까? 왜냐하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친척들이 죽어나가는 소식이 들리니까.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미숫가루를 먹고 그거 다 먹고 누웠는데 그게 어떻게 역류가 할 수 있습니까? 역류를 했는데 폐로 들어갔나 봐요. 구급차 실려가다 죽었대요. 건강하고 괜찮은 형이었는데. 왜 제가 그걸 기억하냐면 그 사촌 형하고 결혼했던 형수 되는 분이 장례 다 치르고 저희 집에 왔었거든요. 호적파가 간다고. 저는 그게 뭔 의미인지는 몰랐는데
요새야 그냥 뭐 그런 게 복잡 안 한데 옛날에는 그런 게 복잡하더라. 그래서 그게 다 듣게 된 거예요. 이분이 울면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자는 척 하면서 옆으로 또 누는 거 다 듣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떤 경우에도 하실 것인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리면 이 과정에서 여러분 6절 보세요. 이 과정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난 자식도 없고 하나님 같은 거 말고 다른 거 뭐 줄 수 있는데요? 라고 막 따지고 묻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네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과정에서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속으로 불러오시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계속 예배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이 부족한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을 믿게 만드시려고. 환경 보고 상황 보고 여러 가지 문제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계시다면서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집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믿음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려고. 왜 그럽니까? 그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로 여기시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사단이 던져놓은 덫에서 벗어나고 불신앙에서 벗어나고 흑암이 던져준 모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드디어 언약 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반전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갔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한 수십 번 더 이야기할 부분인데 서울 가니까 전도사 하는데 100만 원 주더라고요. 지방에서 그만큼 못 받았는데 엄청 많이 주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살짝 떨렸거든요. 그걸 몰랐어요. 서울의 물가가 지방의 1.5배라는 걸. 더 힘들더라고요. 더 힘들어. 강도사 되니까 150만 원 주시더라고요. 와, 쓸 거 많겠다 싶더라고요. 웬걸요? 애들이 계속 태어나는 걸 몰랐어요. 목사 되니까 드디어 이제 200만 원 주시는데 와, 이게 연봉 한 2억 받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자본주의라는 이 체계는 200만 원 받으면 3만 원짜리 학원을 보내다가 200만 원을 받으면 5만 원짜리 학원 보내면 애들 성적 더 올려준다는 미신과 환상이 있어가지고 희한하죠. 25만 원 전도사 사례받을 때는 찜닭 한 마리 시켜 먹으려고 3달을 돈을 모았는데 이제 처갓집 찜닭 말고 다른 거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아웃백도 한번 가보고 싶어지고요. 사람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무엇을 가져본들 그게 우리를 진짜 만족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떠나 육신밖에 없는 불신자라면 돈으로 쾌락으로 그 인생을 채워서 살다가 죽는 거지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지 않고 행복한 첫걸음을 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처럼 아브라함 속에
들어가서 함께 하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 듣다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참 쉽구나, 참 예수 믿는다는 거 참 쉬운 거구나,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말씀 듣고 말씀 받고 내가 믿으면 되는 거구나. 내가 그냥 믿기만 하는데 뭘 대단한 걸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지켜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네 믿나 이제? 그래, 한번 이제 내가 지켜본다. 우리 애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성적표 들고 왔는데 고개 푹 숙이고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가면 내가 믿는다, 의로 여긴다, 이래 안 하잖아요. 지켜볼 거야. 씻고 빨리 들어가, 이러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야 되는데 즉각 그래, 알았다, 너 이제 의로운 자다, 즉시. 구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한다. 참 쉬워요. 너무 쉬워서 우리가, 이게 쉬운 거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마음을 여기에 쏟았겠습니까? 참 쉬운 거지만 그냥 우리가 믿게만 하려고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대화의 과정을 보면, 우리 아버지 성질 같으면 소리 반 버럭 지르셨을 것 같아요. 야, 이러면 싹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아시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 믿을 힘이 없어 이런 줄 아시니까 친절하고 끈질기게 일관되게 말씀하시고 시청각 교육한다고 이끌어내서 보여주시고 또 언약 주시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예쁘다, 더 바랄 게 없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구정 연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끼리 모이가 윷놀이 하다가 그거 갖고 싸우지 말고, 다음 주 윷놀이 대회 하는데 윷을 8개인가 사야 된다 하더라고. 아니 이거 두세 개 있으면 안 되나 그랬더니, 집에서 가오고 하면 안 되나 그랬더니, 이게 규격이 안 맞거나 하면 이게 또 다툴 수가 있다네요. 그거는 이전 것이니까 지나갔으니 윷 사지 말고 집에서 가져와서, 낙 아닌데 낙이라 하면 여유 그래 낙 해라. 그래봤자 상금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까짓 걸. 아니 모래 그거 짊어지고 아파트 공사하는데 하루만 올라갔다 내려오면 20만 원 받는데 아직 왜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워갖고 목사가 내는 상금을 새로 차지하겠다고 그럴 거 있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20만 원 이상 있는 줄 내가 확신하는데, 그래 또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모인데 또 고스톱 치다가 밑장을 뺐니 많이 사고 싸우지 말고, 손목 자른다 사고 살벌한 말 하지 말고 좀 여유 있게 넘어가지고 그거 다 잃어봤자 몇천 원 몇만 원 되지도 않는 거 용돈 준다 생각하고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진 자다. 다 가졌는데 결론입니다. 말씀을 받고 믿음이 회복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는 뭐가 찾아옵니까?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예배 속으로 또 들어오게 하십니다. 언약 속으로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 또 성전에 모일 때 예배할 수 있는 힘과 평안과 믿음으로 채워지는 일주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구정 때 잠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장이 예배를 전체를 인도하실 분을 위해서는 순서지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오늘 나가실 때 한 장만 들고 가지 말고 본인만 볼까 아니니까 가족 숫자대로 그래도 너무 또 많이 가져가면 안 되지만 그래도 몇 장씩 이렇게 들고 가세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보면서 그 보면 그냥 읽으시면 되도록 설교를 아예 써놨습니다. 그것도 목사님 좀 어렵습니다. 내가 가족들 모아놓고 설교하려니까 쑥스럽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제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예배 전체 순서를 그냥 그 유튜브 영상 따라서 쭉 가시면 되도록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뭘 하든지 좋습니다. 왜 그걸 했냐면 구정 때 또 한 번 말씀 받고 설교를 기적처럼 11분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안 놀래도 되고 어쩌면 너무 짧게가 놀랄 수도 있겠는데 11분 설교는 딱 11분입니다. 그래서 구정 때에도 너무 많이 드시고 배탈 나서 병원 가지 마시고 계속 말씀 듣고 힘없고 믿음 회복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파평윤씨 가문에 처음으로 복음 받았고 이런 글을 쭉 보내셨어요. 그 권사님 때문에 파평윤씨 가문이 복음의 명문가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구정 끝나고 올 때는 렘넌트들 주머니에 세뱃돈으로 충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어른들의 주머니에는 세뱃돈이 빠져나간 자리로 허전해지지 않고 돈 빠져나간 것만큼 말씀으로 믿음으로 풍성히 채워지는 구정 되시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도록 만드셨어요. 믿으니까 끝났습니다. 357장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찬송 부르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믿음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일주일 동안 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셔서 세계복음하고 가문을 살리는 위대한 일이 시작되도록 모든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는 출발점이 되도록 축복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